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초를 당하는 심각한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곁들여서 하실 때에 그만 야고보와 요한이 본색을 드러나면서 예수님 부활의 나라에 자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고 했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또 화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건방진 것들, 저희들이 뭔데 예수님 보좌의 좌편 우편에 앉게해달라는가. 자,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 데는 야고보와 요한이 교만하여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 나머지를 뭐로 보는 거야? 저 둘만 우리들을 배제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자들도 높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를 터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을 왜 저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낸 일이 있죠. 여하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철저히 삶의 현장의 교육을 받건만은 너무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들 또는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경쟁, 이것은 공관복음서의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한마디로 그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권력에 속국이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집권자들은 속국 백성들에 대해서 권세를 부립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이죠.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내용이 43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들의 권력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습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자리를 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은근히 내가 나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전쟁을 치른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을 십자가와 초승달의 전쟁이라고 기독교인과 이슬람의 전쟁이었던 종교전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시작하셨더라면 이슬람 세력은 하나님과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추풍낙엽으로 대세를 이제 그들이 꺾여지는 그런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전쟁으로서 그 전쟁 중에서 1차에서 8차 십자군 전쟁에서 1차 십자군 전쟁의 예를 들면 한마디로 이슬람 우상 세력에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자 이런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교도들을 살해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 귀가하는 그 원주민들조차도 잔인하게 죽였어. 심지어는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의도는 좋았는데 그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이 1차 십자군 전쟁에 예를 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자들의 모습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그들의 방법에는 진정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우상 세력에 빼앗겼다는 어려운 분노가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잔인한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것은 얼마나 추한 욕심의 발로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고자 하는 인간의 이 사악한 욕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제2의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을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바른 신앙 인격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다가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일평생에 우리는 낮아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본분을 깨닫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점심 초대 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 눈물로 내 발을 적신 이 여인은 내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고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큰 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옳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때는 정말 오늘 향유여인처럼 감개무량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에 회개하는 자신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본물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의 빚이 50데나리온 되는 작은 죄밖에 못 깨닫고 자기는 근사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라 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500데나리온처럼 아주 깊이 많은 액수의 많은 양의 죄를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항상 낮아지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50데나리온의 죄만 깨닫고 오만불순하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행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항상 낮은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 오늘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죄를 깨닫는 자가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